2장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랄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코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이제 우리가 마쳤습니다. 70명의 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이 60만 대군, 여자, 할머니, 아기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당시에 30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구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이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1장에서 보니까 벽돌을 굳게 하고 산파를 동원해서 애굽 산파인 시브라와 브라가 이제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들을 태어나면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일강 강가에 던져라, 그런 적대적이며 반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차별이고 학대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과 학대도 이 도구인, 이 조건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서 아기를 받아주는 이 애굽 산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장의 그 출애굽기의 의미는 다만 우리 성도는 죄로부터의 그런 자유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매분, 매시, 매 초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성품을 속성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2장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그런 가정, 즉 한 가문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60만 대군의 그런 한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와 관계에서는 계시의 판명성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의 판명성.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분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문에서 한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불변하기 때문에 계시의 판명성 가운데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리의 발전사, 시중에 기독 교리사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물론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우리가 미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구약의 성도들은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샘플이 없고 성경이라 해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엘리야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궁에 다녀가고 아직도 내가 다 이겼구나. 예수를 믿어서 다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세등등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부엘세바로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제 도망을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악한 사탄 대적 마귀를 다 물리쳤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바뀌지 않는 내 현실은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 가운데 나타나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고 지진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없고 한번 따라합니다. 불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아람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너 대신 엘리사를 세워라.
일상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많은 그런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성경이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만 나왔습니다. 아니다. 너 말고 7,000명 있다. 숨은 7,000명 있다. 아니다.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너 고난다는 거 그 마귀를 가서 두드려 패 없애줬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흉내내요. 하나님 영광 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저 원수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국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자. 그래, 다 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실패되지 않는다. 성도에게 어떤 상황도 손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울고불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시대를 산다라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쩔쩔매면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회도에도 넘어와서 내가 그 850명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장은 여전히 고난과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으나 똑같군요. 이게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누가 엘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엘리야로부터 이런 내용을 딱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현장에서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비싼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에 관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크나큰 아픔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장은 차별과 학대입니다. 여전히 벽돌을 굽어야 되고 집을 주지도 않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현장. 여전히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면 나일강에서 던져버리는 현장. 그리고 이 중간 관리자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중국 교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오야지가 중국 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정말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일강에서 던져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 강에 던져버리라는 그 나일강에서 뜻밖의 오늘 모세가 건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인 남아가 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는 그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고
정작 나일강이 흘러 홍해로 들어가는데 그 죽어버리라는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애굽 군대가 죽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잘 아는 대로 그의 최측근, 바로의 최측근인 그의 딸 공주에 의해서 이 바로의 정책은 실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든 히브리의 남아 아들은 다 죽여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공격해서 바로의 그 정책을 여론전을 펴서 청와대 민원 청원을 들여서 그 정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측근 공주에 의해서 그 정책이 실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모세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면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학을 했을 것입니다. 한학. 초등학교 마당에도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식민지 백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제국 경성대를 보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모세가 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더라면 받지 못할 그런 교육을 돈 안 들이고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이 모세는 받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말합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장은 마이너스 현장이고 분명히 손에 보이는 현장은 손에 잡히는 것은 내가 손해고 고난이고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이거 성경. 근데 이걸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이 신앙을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보상을 눈으로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우리가 보는 나일강이 모세를 올려 살려내고 그 나일강이 오히려 애굽 군대를 죽이고 또한 그의 최측근인 공주에 의해서 그의 정책이 실패되고 그리고 정말 정상적이었으면 받지 못할 그런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는 이 모세의 등장을 성경은 딱 기록해 놓아서 이런 복을 사랑하는 강영유야 누려라, 사랑하는 이미수가 이런 거 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아멘이 아니고 노멘, 승질나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우리 현장이 그렇다. 신약을 산다는 이 특권,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네, 헛것.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신앙의 보상을 눈으로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너네 마음대로 돌아가라는 그런 유신진화론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부산 가는 비행기표를 아닙니다. KTX표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다. 논두렁도 너희들과 같이 갈 것이고 너희들이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와 함께 선수로서 너희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서 좀 쉬시고요. 그냥 비행기표만 주시옵소서. 기차표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와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무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불교를 이길 수가 없는 불교를. 자,
결국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로마서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현실 가운데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야 지금 너희 자식이 아프냐? 너가 돈이 없냐? 아버지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나 너 주면 자꾸 너 더럽날까 봐. 다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심판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김성모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거룩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 야, 김성모 장로 돈 없어 쩔쩔매는 거, 자식 때문에 쩔쩔매는 거, 나도 아버지로서 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너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유익이고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의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박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박사할 때는 이런 걸 한번 써봐야겠다. 이게 쓰고 싶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쓰고 싶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논문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좀 선생님 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알아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자기 실력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하는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야, 900명까지를 내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갖고 어떻게 내 얘기가 좀 먹혀 들어가는데 1000명이 넘어가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자, 기독교라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이 없으면 이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인격자가 하나님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선정이를 태어나게 하고 선정이를 성장시키고 선정이를 하나님의 결국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과학은 결국 그러니까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170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다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다 줬어요. 적은 교회는 적은 대로, 큰 교회 큰 교회대로 다 월급을 나라에서 주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몰문교도 안식일교회도 야 우리도 목사인데 우리도 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나타나면 장경동이가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대중성을 가지는 그런 커머셜, 상업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나라에서 주지 않으니까 이 어떤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 되냐? 이미숙 전사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33장에서 35장으로 가는 원인. 그래서 신학사회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믿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와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냐? 너 봤어? 그거 봤냐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긋기 시작하니까 과학으로부터 이제 원인과 결과의 과학으로부터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에서 35장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합동하고 합신만 외에는 다 지금 35개로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1901년도에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믿음의 역사로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 한번 부흥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차별과 학대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려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나일강 홍해가 애굽 군대를 죽이고 이스라엘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최측근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당대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2장의 관점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실패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경 볼 때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미성 권사님도 여기 오니까 좀 든든하죠. 그러니까 든든하고 싶으면 계속 나오라 이 얘기예요. 이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보이는 현장은 차별과 학대의 현장입니다. 차별과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동함을 운전하며 나가면은 거기에서는 약육강식의 현장이고 적자 생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든든함을 들었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도 죽었다가 살아나가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지만 거기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자,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 이게 건졌다 던졌다 이럴 때 모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차별과 학대 속에서도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이나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로서 현실에 대한 이해, 괴롭히고 손해보는 어떤 현장, 어떤 상황도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손해다.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평론이나 경제평론이나 특별히 교회평론은 지금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 먹물 배운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약간 교회를 까야, 약간 경제를 까야, 약간 정치를 비평해야 지성인이다, 인텔리겐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막 대통령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고, 교회 목사님도 삐딱하게 얘기하고.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중에 1,000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명 중에 1명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이냐, 다른 세대를 만들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는 60년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재직하면 늘 싸워. 전도사님을 어떻게 한번 포기해서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다는 게 유일한 소원인데 방방곡곡에 목사님들이 넘쳐나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 목사님 한번 모시려면 한 6개월, 7개월 걸려야 돼요. 성찰 한번 하려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목사가 넘쳐나잖아요. 자, 엄청난 성장. 부흥의 원인을 이제 성장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다 결과론입니다. 60년대 비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해순 권사님네 우리 비전 안 가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냥 월급이라도 좀 더 줘볼까,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해서 5천만 중에 1,000만을 성도를 만들어서 민족 통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멋진 예배당 하나 가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믿음의 분량도 소원도 없었습니다.